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도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일이 적든 크든 모두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여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일로 오늘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죠.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를 잊지 않고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광야 생활 끝나고 첫 농사를 짓고 그리고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지켜주신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수장절은 연종의 모든 곡식을 다 거둔 후에 저장하는 절기로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1년 중 지내온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가 모두 감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살게 하신 그 은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또 그 일들을 계속해야 될 터인데, 그리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야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모두 새 가슴이에요. 평안할 때는 뭐 담대한 것 같고 뭐 폭풍이 불어와도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 것 같지만 조그만 바람에도 휘청휘청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조금 몸이 아파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뭐 여러 가지 비난하는 소리가 한 소리만 들려도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우리의 연약함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해, 위험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것을 붙들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집니까? 첫 번째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중상모략, 협박, 회유 등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이제 쌓는 그 일을 이제 거의 마무리될 즈음입니다. 1절 말씀 보니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문만 달면 되는 거예요. 문만 달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참 그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를 향한 이 공격이 아주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 공격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 이 산발랏과 게셈 사람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4번에 걸쳐서 제의를 해요. 2절 말씀 오늘 보면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오고자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그 의제를 내놓고 모이자고 했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가 혹할 만한 그런 제안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죠. 이 오노 평지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거기에 간다 그러면 성벽 공사는 그 막바지 마무리 단계인데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거기에 가면 이제 느헤미야는 목숨을 잃는 겁니다. 그런데 거절하니까 4번이나 사람을 보내요. 계속 보냅니다. 느헤미야는요, 아주 단호하게 지금 공사를 한참 진행 중에 있으니 중단하고 내려갈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갈 수가 있겠느냐.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했다. 계속 유혹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이 있었던 거죠. 2번째의 그 느헤미야에게 닥친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 방법이 안 되니까 5번째는 사람을 보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왕을 모반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냐? 너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와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상모략이에요. 왕을 모반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냐.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예요. 그런데 그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거기를 딱 건드는 거예요. 4절 말씀, 5절 말씀 보면 6절에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이제 글을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방 중에 또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방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요, 이 말에 대해서 그것은 너희들이 지어낸 말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쳐버립니다. 그리고 3번째 느헤미야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스마야는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두문불출하고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갔더니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대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나와 함께 성전 외소에 들어가자. 지성소에 들어가자. 거기서 문을 닫고 안전하게 피하자.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내가 공사를 중단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제사장이 아닌데 그렇게 성전 외소에 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해서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대적들이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렇게 느헤미야를 유혹하고 성전 외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어떤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여러 방해에 시달립니다. 중상모략, 협박, 겁박, 뭐 이런 어떤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나 단호하게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에게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처음 예루살렘에 내려온 이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내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도 하나님 주신 일임을 확신하며 그는 이 일들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것이 막바지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일을 방해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흔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그러기에 이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 느헤미야가 깨닫고, 그는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흔들립니까? 왜 분별력이 없어집니까? 그것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고하게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무엇이 내게 해로운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달콤하게 제의해 오는데 그 제의를 과감하게 물칠 수 있는,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많은 물질이 생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대로 바르게 행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야, 이거 같이 한 번만 눈 감고 우리 너 그냥 모른 척만 해줘. 그러면 너한테 월급 몇 배 월급 해당되는 돈을 너한테 줄게. 그런 제의가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를 생각하십시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별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야, 그 돈 가지고 그러면 요번에 교회에 필요한 게 있는데 그 돈 가지고 헌금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는데 내가 그 중에 절반은 헌금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일도 기뻐하실 거야. 아니에요.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세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무엇이 내게 좋은 것인가?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목장을 했습니다. 가서 여름철이면 풀이 많이 자라잖아요. 풀을 베어서 소들에게 갖다 줍니다. 소들에게 갖다 주면요, 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게 저렇게도 맛있을까 싶을 정도로 먹어요. 확 그냥 집어가지고 오물오물 해가지고 배 속에 넣고 나중에 되새김질하죠. 그 많은 풀을 쌓아놔도 소들이요 그걸 갖다가 여러 마리가 달려들어서 순식간에 그거 다 먹어 치운다. 정말 무섭게 먹어 치웁니다. 그래도 나중에 보면요, 밑에 뿌리들이 몇 개가 남아 있어요. 풀들이 몇 개 남아 있어요. 보면 독초예요. 먹으면 자기한테 해로운 풀이에요. 소들도요 그렇게 무식하게 먹어대는 것 같은데 다 골라내면서 먹어요. 다 골라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혹하죠.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죠. 달콤한 제의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이 바른 것인지 판단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가운데 바로 판단하시고 바르게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가운데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제의하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확고히 할 때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갖은 유언비어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물리치고 있습니다. 9절, 그는 대적들의 그 모든 비방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임을 확신하는 성도는 어려울 때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더 이상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줄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고난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술병 하나 들고 바닷가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다른 일에 그렇게 빠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당할 때에 또한 인내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이하 말씀 5절,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유익한지, 내가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인내를 이루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좌절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않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면 대적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대적을 두렵게 하라는 것입니다. 크게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대적을 두렵게 하라. 아멘. 느헤미야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었을 때에 이제는 방해자들이 낙심케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미라. 여러 가지 방해를 하는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역사가 이제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들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이제 우리가 받을 벌이 얼마나 클까,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루고 나면 사단은요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확신을 갖게 될 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나가게 될 때 오히려 대적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9절 말씀,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옷과 같이 다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정도의 그런 또 고백은 이 정도 고백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 내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누구라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